레이기, 예, 이건 제가 한 절씩 하다 보니 그런데 좀 잘 배웠어. 이제 중요한 장이죠. 레이기 3장은 레이기에서 그냥 중요한 장이죠. 음식과 절기. 레이기 하면 두 가지 음식하고 절기인데, 뭐 제사장 기도도 물론 많이 나오지만, 지금 이 절기에 관한 거니까요. 레이기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란 말은 우리가 만든 말이고, 성경에서는 나팔절이라고 나오진 않아요. 예, 레이기 23장 24절인데 좀 살펴봅시다. 레이기 2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일곱째 달 그 달 첫째 날을 안식일로 삼을지니 이 날은 나팔들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거룩한 집회 날이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팔들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거룩한 집회 날이니라.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배운 이 모든 말씀들이 저희 마음에 깊이 다가와서 저희가 믿음으로 잘 받아서 교훈과 훈계와 경고를 받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더 잘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늘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의 영을 더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가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나타나심이 저희 각 사람에게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성령을 따라 걷는 일,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저희가 그 본이 되고 증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주님, 이 말씀 침대교회 은혜를 주셔서 정말 말씀이 넘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저희가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23장 23절부터 25절은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 그러니까 나팔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나팔을 불어 이렇게 돼서 이제 이날 나팔절이라고 부르는데 1월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있고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을 지낸 후에 4개월 정도, 오순절부터 한 4개월 정도 지나서 7월에 그걸 지금 한 9월이죠. 9월에 10월, 7월에 가을에 나팔절, 속절, 장막절 7월에 3개의 절기가 7월에 한 달에 나 있습니다. 1월에 3개가 있었고 7월에 3개가 있는 거죠. 나팔절, 속절, 장막절이 있는데 1월의 절기를 이제 봄의 절기를 하고 7월의 절기를 가을의 절기라고 부릅니다. 주께서 7월의 첫날을 걸어서 이 날은 나팔들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거룩한 집회날이라고 하셨는데 거룩한 절기들에서 불지 않는 다른 절기들은 불지 않는 나팔을 불었다고 해서 이제 나팔절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는 은으로 만든 나팔, 은 한 덩어리로 나팔 2개를 만드는 거예요. 은 각자의 은으로 나팔 1개씩 만드는 게 아니라 은 덩어리 가지고 은을 하나로 거기서 쪼개서 나팔을 2개를 만들게 됐죠. 그 은 나팔이고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양각 나팔이라고 그러죠. 그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은으로 만든 나팔은 은 한 덩어리에서 2개의 나팔을 만들어서 주로 국가의 행사에서 사용했고,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은 회중의 집회와 절기에 사용했습니다. 나팔절에 대한 규례는 우리가 지금 본 레위기 23장 23절 25절과 민수기 29장 1절 6절, 그 민수기 29장에는 나팔절에 어떻게 제물을 드리는가, 희생물을 어떻게 드리는가에 나옵니다. 근데 이 특징은 이 두 구절 다 민수기든 이 레위기든 나팔절에 대한 규례인데 나팔이란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blowing of trumpet, 제가 나팔들을 불어 이렇게 나오죠. 나팔들을 불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른 성경은 마찬가지 이 말이 나와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나팔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원어를 연구하면 주로 이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오류가 없는 완전히 보존된 그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을 믿습니다. 이날은 나팔들을 불어 기념한 날입니다. 어떤 이들은 히브리어 원문을 따지면서 본문에 나팔이 없는데 뭐 나팔들이나 하는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크게 소리를 지르다, 기쁘게 소리를 지르다, 외치다 이런 뜻이고 그 말에 나팔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나팔을 불어 크게 소리 지르다, 나팔과 함께 크게 소리 지르다 이런 게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할 때는 이걸 나팔을 불어라는 말을 넣은 거죠. 그래 의미가 정확히 와닿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성경을 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그 단어를 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트럼펫이란 말을 넣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의미가 되는 거, 이제 그 말이 성경이 어디 나오느냐, 이제 따지게 막 계속 따지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뭐 오류가 없다면서 사람들 막 따지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도 조금 당황을 하게 되지, 그럴 때. 그건 이제 레위기 25장 9절에서 그 의미를 유출합니다.
나팔, 쇼팔이라는 단어, 이제 영어, 히브리 원어는 이제 쇼팔인데, 그 쇼팔이란 말이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뭔 자꾸 나팔띠라 그러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레위기 15장 9절에 그때는 7째 달 10일에 희락의 나팔 소리를 내고, 여기, 희락의 나팔 소리를 내고, 여기 나팔 소리를 내고, 너희는 그 속죄일에 너희 온 땅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니라. 여기서 나팔 소리를 내고, 요게 이제, 여기 나팔 소리를 낸다, 크게 소리를 지른다. 이게 같은 적어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서 나팔이라고 번역한 것은 기쁨의 소리, 전쟁의 소리를 내는 큰 외침 소리가 나팔 소리에 함께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현대의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그런 게 아니고 고대 히브리인들이나 현재 히브리인들도 이 날을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로 삼았고 그들의 모든 그 문서에도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것은 후대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은 그렇게 알았고 그렇게 지켰던 겁니다.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은 7째 달 첫째 날, 이게 결국 무슨 말이죠? 7월 1일이다 이 말이죠. 7째 달 첫째 날은 7월 1일이란 말인데, 근데 민간력으로는 이 정월 초하루, 즉 설날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히브리 캘린더를 보면 구글에 가면 히브리 캘린더 찾으면 금방 착 나옵니다. 거기 딱 보면 이 설날이라 나와요. 설날로 딱 뉴 이어 데이 하고 딱 나옵니다. 이 날이 7월 1일이 뉴 이어 데이. 우리는 1월 1일이 설날인데 히브리인들은 7월 1일이 설날이에요. 이 날은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사는 곳에서 특정 장소에 모여 집회를 가졌습니다. 주님 이 날을 안식일로 정하도록 하시므로 모든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집회로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집회로 모이는 날이다. 이 날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물, 음식물, 음료물, 제원물을 드렸습니다. 헌물 다 드린 거죠. 이날 집회를 했던 장면은 모세오경에 나오지 않고 이게 느헤미야 8장에 나옵니다. 느헤미야 8장에 이날 나팔절에 어떻게 지켰는지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백성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광장에 모여요. 그리고 율법책을 낭독을 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백성들이 음식을 나눠 먹고 크게 즐거워합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나팔절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날을 나팔절을 기념하라 되어 있지. 본문에 지금 기념하라. 나팔들을 불어 기념할 날이었는데 뭘 기념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날.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음성이 무슨 음성이었냐면 나팔 소리 같았다 이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성경에 세 가지로 나와요. 천둥소리, 나팔소리, 많은 물소리. 천둥소리, 나팔소리, 많은 물소리.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거 외에 뭐 으스스한 소리가 나면 그건 마귀 소리입니다. 그거 외에 으스스한 소리는 마귀 소리고 아주 약한 소리가 이거 다 마귀 소리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시내에서 발산을 했죠. 음성이 엄청 컸습니다. 그 백성이 막 천둥 소리가 하고 나팔 소리 나니까 막 떨었어요. 음성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래서 이날은 그래서 이 주님의 음성이 발해진 날, 그 음성을 들은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날은 그래서 이제 율법을 낭독을 합니다. 큰 소리로. 강당에 서서 큰 소리로 율법을 낭독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했죠. 느헤미야 보면. 그래서 이날을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복음 선포의 날 이렇게 말하는데, 신약에서는 그 말은 말이 안 되고, 신약에는 그게 아니니까요. 이제 교훈적으로, 율법을 낭독했으니까 신약에서 교회는 그냥 복음을 선포하는 날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히 율법이 선포된 날인데, 나팔절은 주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께서 짙은 흑암과 불과 해오리 바람 속에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셨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걸 봤죠. 그 장면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주의 음성이 그저 천둥 소리와 나팔 소리처럼 쫙 터져 나왔는데, 그 나팔절은 주의 오심을,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을 하셨다. 강림이란 게 뭐야? 내려오셨다. 강자가 내릴 강자예요. 그 강우량, 강수량, 강설할 때 강 있죠. 강은 내린다는 뜻입니다. descend. 내린다. 림은 온다는 말이죠. 내려오셨다. 이 말이에요. 내려오셨다. 그걸 강림, 그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시내산에 강림, 주님께서 하늘에서 시내산에 내려오셨다면, 내려오셔서 시각적으로는 짙은 흑암과 불, 그걸 보여주셨고, 청각적으로는 천둥 소리와 나팔 소리를 내셨는데, 엄청난 거죠. 그걸 시청각적으로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떨리, 안 떨죠? 떨리지. 그래서 이 날을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날로, 주님께서 땅에 지상에, 어쨌든 땅에 오셨잖아요. 시내산이라는 땅에.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지상에 직접 발을 딛는 땅에 오시는 날, 그 주의 재림, 지상 재림을 기다린 날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유대의 전통에 따라 이 날을 그 유대인들의 절기를 설명하는 데 보면, 저도 이걸 인터넷 찾아봤는데, 천지 창조의 날 이래 돼서 이게 대체 뭔 말인가? 그건 성경에 없잖아요. 천지 창조의 날이라고 그러고, 그건 진짜 그렇게 믿어요. 오순절은 율법 선포의 날. 그것도 성경에 안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 안 맞는데 유대인들은 그 성경에 안 맞으면 자기들 탈무드를 더 믿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 전통을 하나의 말씀을 무효화시킨다는 거예요. 아주 더 믿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좀 시상해가지고, 그 히브리 루트 무브먼트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거기 한번 찾아봤는데, 6월 25일부터 하나님께서 현 세상을 창조해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7월 1일에 안식일로서 안식일로서 주의 창조를 기념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7월 첫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고,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나팔을 불어 했냐면, 천지를 창조했을 때, 땅을 할 때, 욥기에 보면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천사들이 크게 소리쳐 외쳤다. 이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했다. 이렇게 이제, 근데 끼워 맞춘 거죠. 그것도, 그리고 이 날을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은 날이니까 뭐죠? 율법 선포를 기념한 날이라는 것인데,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전 전승으로 내려오는 주장입니다. 구전 전승입니다. 성경 말씀 전혀 아니에요. 그냥.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은 7월의 첫째 날인데, 이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6월절을 1년의 첫 달로 삼았을 때 나팔절은 7월달. 6월절이 있는 달을 1월달로 했을 때 나팔절은 7월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요즘 영역으로 하면 9월에서 10월 정도가 됩니다. 9월, 10월. 이스라엘의 민간적으로는 이 날이 새해 첫 달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새해 첫날 7월 1일은 새해 첫날로 봅니다. 그들이 나팔을 부는 7월의 첫날은 이스라엘에게는 새롭게 시작하는 날, 새해 초하루의 의미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간적으로 1월이었기 때문입니다. 새해 첫날인데 왜 중요하냐면 나팔을 불어요. 오케이. 크게 기뻐 소리친단 말이에요. 주의 음성을 들은 날이다. 오케이. 다 좋은 날이, 다 좋죠. 그리고 다음에 뭐가 있죠? 10일이 뭐죠? 속죄일이야. 그럼 1일부터 10일 사이가 뭐가 된 거죠? 그 속죄일이 다가온다고. 그럼 이때 그동안 죄 지었던 거 다 회개하고 막 선을 막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속죄일에 하나님의 나갈 때 좀 떳떳하게 나가고 싶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7월 달은 가장 모금이 많이 되는 달이에요. 부자들이 막 그때 돈을 엄청 내놓는 달이 7월 달이라는 거예요. 7월 달에 이제 가난한데 빚도 탕감해주고, 원수진 놈이 있으면 불러다 식사 대접하고 풀고 해서 7월 10일 전에 무조건 다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그 7월 10일에 속죄일에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속죄를 받기 위해서, 이런 식인 건데, 그건 그 전통이 수천 년간 내려온 전통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새로운 시작인데, 이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은 죄를 다 털자. 이런 개념이 강합니다. 그들이 나팔을 부는 7월의 첫날은 이스라엘에게는 새롭게 시작하는 날, 새해 초하루의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이 날은 순양의 뿔로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부는 1차적 의미는 경고와 주의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님은 시내산에 오셨을 때 백성들이 산 근처에 함부로 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오랫동안 불면 그들이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3절에서 주께서 시내산에 오셨을 때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었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떨더라.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했는데 이때 나팔 누가 분 거예요? 이때 심히 큰 나팔을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본 건 아니에요. 이때는 제사장 없었어요. 아론이나 이때는 제사장 성립 안 됩니다. 그건 훨씬 뒤에요.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아직 제사장 없었습니다. 나팔을 누가 분 거예요?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이 들어 온 백성이 떨더라. 천둥 번개가 막 쳐도요. 진짜 세게 칠 때는 떨립니다. 사람이. 이거 진짜 왜 이러냐. 그러다 그만 번개가 번쩍 치죠. 날씨는 시커멓지, 비는 막 오고 우박 떨어지고 이러면 사람도 떨어요. 사람 떨어. 근데 눈앞에 있는 시내산에서 막 이런 장면 보면, 아유, 무섭죠. 아무리 강심장을 가져도 달달 떨리지.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이 드는 온 백성이 떨더라. 백성들은 아무도 시내산 근처로 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산기슭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팔 소리가 오랫동안 나며 점점 더 커질 때 모세가 주께 말했고 주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날 때 이제 주님 음성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되죠?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시내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고요. 나팔 소리는 주의 임재를 알리고 백성들을 부르는 신호입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통치 수단이었습니다.
전쟁 때 나팔을 불어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광야에서 집회를 소집할 때도 나팔을 불었고, 진영을 이동하게 할 때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은 이스라엘이 주의 임재와 더불어 들었던 나팔 소리와 같았던 주의 음성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들은 시내산에서 주의 오심과 더불어 들었던 그 나팔 소리를, 그건 사실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출애굽 1세대나 2세대들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어릴 때 들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는, 그 소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잊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주님은 이 날을 잊지 않도록, 너희가 들었던 이 소리, 이 주의 음성을 잊지 않도록 나팔을 불어 기념하게 했던 겁니다. 그게 나팔절이에요. 유대의 전서에는 이 날이 천지 창조한 날로 생각해서 이 날을 새해 첫 달의 첫날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6월절에 있는 그 달을, 너희들 전서에 따른 거 말고 6월절에 있는 그 달을 첫 달로 삼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언의 캘린더는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역이나 유대의 민간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날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 소리 같고 나팔 소리 같습니다. 주께서 바라신 권능의 말씀은 큰 나팔 소리 같고 시내산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들 역시 그와 같았습니다. 욥기 38장 6절 7절에 그것의 기초들을 어디에 고정하였느냐, 혹은 그것의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어느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주께서 땅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함께 노래했고 기뻐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외쳤다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나팔 소리였다 이거죠. 주께서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는 것은 주께서 오셔서 율법을 주신 것과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날이 새해 첫날이기에 아침부터 나팔을 불어 그 소리를 듣게 함으로써 잠자는 혼을 깨우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새해라고 하는 이날 아침에 울려 퍼진 나팔 소리는 그것이 단순한 나팔 소리가 아니라 주의 음성으로 듣게 된 겁니다. 이건 주의 음성이다. 그리고 속죄일, 장막절이란 말이죠. 장막절은 주님이 와서 거하시는 날이란 말이죠. 그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그들은 영적 무지와 게으름과 졸음을 떨쳐버리는 겁니다. 잠에서 깨는 거죠. 이날부터 며칠이 더 지나면 속죄일이 됩니다. 나팔 소리가 7월 1일부터, 나팔 소리가 난 7월 1일부터 그들은 속죄일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들은 약 열흘간 자신들이 행한 일들과 기억나는 죄와 불법을 회개하고 이웃에게 선행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야 자연스러운 일이죠. 나라도 안 그렇겠어요. 7월 10일 속죄일이고 그러면 욤키퍼가 곧 오면 속죄일에 주 앞으로 나가서 회개하고 속죄를 받기 위해서 그들은 나팔 소리와 더불어 자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지상절인과 연관된 절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와 달리 이 나팔절은 오랫동안 이곳 미국이나 한국 교회 거의 대부분의 한 99%는 그리스도의 휴거와 가장 큰 연관이 있는 절기로 알려졌고 지금도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을 비난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신학교에 그렇게 배웠고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나팔 소리가 나와요. 근데 거기다 이제 중요한 단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펴시고 한 단어에 밑줄을 쳐야 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않냐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여기다 언더라인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트럼펫이 아닙니다. 라스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가? 라스트 트럼프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을 사이 순식간에 다 변화되려 트럼펫이 아니에요. 트럼프예요.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그 트럼펫이 아니고 트럼프입니다. 트럼펫 소리, 나팔 소리는 계시록에 나오고요. 이거는 마지막 나팔 소리, 이건 뭐냐면 주님의 음성입니다. 트럼펫이 아니 트럼프예요. 크리스천들의 부활과 휴거는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납니다. 트럼펫 소리가 아닙니다. 이어서 라스트 트럼프란 건 뭐냐? 우리 주의 음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주의 음성은 나팔 소리, 천둥 소리, 많은 물소리 같다고 하는데 교회 휴거 때 나는 소리는 나팔 소리, 주의 음성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뭔가를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일어나라 하면 뭐죠? 일어나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주님의 마지막 음성이에요. 마지막 음성.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를 받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듣겠는데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날에 나팔 소리를 들었다 하지 않을 겁니다. 천둥 소리를 들었다 그럴 겁니다. 지난밤에 천둥 소리가 엄청 났는데 낮에도 마찬가지. 어느 곳은 낮이겠죠, 어느 지역은.
천둥 소리가 엄청 났는데 왜 그렇게 너도 들었냐? 나도 들었다. 성도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된단 말이죠. 나팔 소리를. 아마 유대인들은 그날에 나팔 소리를 들었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데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재림입니다. 공중에서 우리를 올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음성 걸 때 호령, 음성,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기서 호령은 샤우트에 외치는 거예요. 천사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보이스, 하나님의 사운드라고요. 천사들이 나팔을 불거나 주께서 나팔을 불어서 내는 나팔 소리가 아니라 트럼펫 소리가 아니고 주의 음성을 나팔 소리라고 한 겁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는 뭐냐? 이리로 올라오라 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기 그 주님의 마지막 음성이야. 그 소리 들을 때 우리가 그 전에 뭐가 나오겠지? 뭐 일어나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몇 마디 듣다가 다다다다다 탁 마지막이야.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마지막 그 한마디에 눈 깜짝할 사이에 성도들은 그냥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소리를 들을 때 딱 준비를 해요. 그렇죠? 그럼 준비했다 싶을 때 몰래 올라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는 아마도 이리로 올라오라. 아니면 아가서 2장 10절 13절 나오는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떠나가자. 일어나서 떠나가자. 할 때 나팔 소리처럼 우리 귀에 그게 선명하게 들릴 겁니다. 그게 선명하게 안 들리고 뭐 천둥 소리다, 천사들의 소리다, 뭐 번개다, 뭐 자연현상이 내려버리는데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좀 남아있어요. 땅에. 좀 남아있어요. 나팔 소리가 선명하게, 주의 음성이 선명하게 우리 귀에 들릴 겁니다. 주의 이 음성은 땅의 끝까지 울려 퍼질 것이고, 병자도 듣고, 깊이 잠든 사람도 듣고, 만약 크리스천이 술 취해가지고 자빠져 있어도 들릴 겁니다. 그 소리는 들릴 겁니다. 다른 소리는 다 안 들려도. 그 소리는, 내가 술 취해서 완전히 뻗어 있는데, 내 귓줄에 울리는 한마디, 일어나라. 이 한마디가 들릴 거예요. 정신 번쩍 뜰 겁니다. 귀머거리도 듣게 됩니다. 난청이든 보청기 안 들어, 보청기 빼고 있어도 다 들린대. 귀머거리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는데, 나사로야 나오느라 할 때, 그 지하에 잠든 나사로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 주의 음성이 그 땅 끝속으로 내려가서 뭡니까? 그게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주님 목소리 크게 안 해도 돼요. 달리다 구음할 때 그냥 일어난 겁니다. 그 주의 음성이 얼마나 날카롭게 속으로 들어왔는지 알겠죠? 그때 그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된다고요. 일어나고 변화된다. 죽은 자는 일어나고 우린 변화되고 하늘로 올라간 눈 깜짝할 사이에 0.1초도 안 되는 거죠.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나팔 소리를 주께서 나팔을 불어내는 나팔 소리를 인식을 해가지고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나는 건 트럼펫의 소리를 인식해서 나팔들을 이제 교회 휴거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주석을 하는 거죠. 휴거 나팔들이 일어난 것이 이제 유력한 주장이 됐고 뭐 대부분 그렇게 주장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주장이 오히려 참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뭐 이런 소리 들을지 모르겠네. 근데 저는 오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 구절을 나팔절과 연관시켜서 나팔절이 휴거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처음에 제가 레위기 요약할 때는 나팔절을 그렇게 설명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교회는 오순절에 휴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날이 수학의 첫 열매 명절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수학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오순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에 교회가 형성되고 그날에 들림을 받을 겁니다. 나팔절은 첫 열매 명절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닐 겁니다. 아가서 2장 10절 13절은 그 시기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사라졌도다 땅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이르러 맷비둘기 소리가 땅에서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며 연한 포도가 달린 포도나무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구나. 이거 언제 오순절이지.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여 일어나서 떠나가지. 이건 도저히 지금의 9월 10월은 안 있죠. 그리고 나팔절은 도저히 안 되는 거죠.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여 일어나 떠나가자 하니까 이것은 가을이 아닙니다. 이때의 시기는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순절이 원래는 오순절이 5월 30일이라고 하네요. 뭐 그날이 일요일 겁니다. 아무도 안 나타나면 올라가지로 하세요. 혼자 나타나야 되고 점심 먹고 갔어요. 그냥.
또 거의 다 나타나고 한두 명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럼 올라간 사람은 농떼야 되는데. 다 남고. 이때 시기 보면 오선절이 맞을 겁니다. 뭐 내가 완전히 뭐 확정을 해가지고 막 해버리면 또 이상한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나팔절을 교회와 휴가 연관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환란 통과가 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 할 때 마지막 나팔 소리는 7천사가 나팔을 받는데 마지막 나팔 7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인데 그 단어는 뭐죠? 완전히 대환란 다 통과한 거죠. 대환란 통과 교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믿는 이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7천사의 소리, 나팔 소리 중에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가 마지막 나팔 소리인데 계시록 11장 15절이단 말이죠. 그럼 그때 교회가 휴거된다는 주장인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이 말은 결국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래 돼버리고 이렇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뭐죠?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이 말도 졸지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교회가 휴거가 되고 부활이 시점이 완전히 뒤로 확 밀리는데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나팔 소리는 주의 음성을 말하는 거이고 이거는 트럼프다. 주의 음성은 천둥 소리, 많은 물소리, 나팔 소리 같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4장 1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참고 구절입니다.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잘 들어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요한이 음성을 들었는데 소리가 어땠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들은 거죠. 하나님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어요? 나팔 소리 같았다 이거예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래서 요한이 들림 받은 거예요. 요한은 자기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가 요한의 뒤에서 나팔을 부은 게 아닙니다. 주의 음성이 나팔 소리 같았던 거죠. 계시록 4장 1절 이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저기서 보면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그 나팔 소리가 뭐죠? 음성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이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을 내가 내게 뒤에 보이리라. 이게 나팔 소리 같았다. 이건 음성이었다 이거죠. 이건 좀 더 분명하죠? 첫째 음성과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 이러나 나팔 소리, 음성. 크리스천의 부활과 휴거 때 나는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 그 마지막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에게는 경고를 주는 나팔 소리. 그리고 그들이 이제 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은 지상에서 대환란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다이제 햄이 열릴 때 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의 지상 재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제가 이게 착착 맞아 떨어지게 말을 해주면, 하나님 말씀이 정교하구나, 이렇게 감탄하고,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뭔가 이렇게 착착 맞아 떨어지면 이단이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 기가 차가지고, 나 이런 또 황당한, 뭐가 그렇게 착착. 제가 예전에 설교가 올리고 있는데 요즘 제가 성경학교 거만 올리고 원고를 안 올려요. 예전에 우리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져 있지, 예전 거는.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는 뭐 꼭 수학 공식 한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야, 대신 나보고. 대충 하란 말이야, 대충 믿어 해, 그냥. 이 성경이 굉장히 정교한 책이에요. 굉장히 정교한 책인데,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경고를 준, 우리는 휴거지만 이스라엘이 뭐가 되는 거죠? 경고라고요. 왜?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날인데, 그때는 그들은 뭐죠? 주의 날이라고요. 그리고 대환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에 교회는 하늘로 들림받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전쟁의 나팔 소리고 경고의 나팔입니다. 나팔절은 주께서 자기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모으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지상재림인데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으는 장면이죠. 나팔절은 크리스천들에게 경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거주민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 주는 경고의 음성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경고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사 18장 3절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아 그분께서 산 위에 길을 세우시고 너희는 볼지어다 그분께서 나팔을 보시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아 우린 뭐죠? 하늘로 들림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환란 때 땅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대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아 그분께서 하늘에 길을 세우시거든 너희는 볼지어다. 그분께서 나팔을 부시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드갈의 5장 14절 주께서 그들 위로 나타나 보이시고 자신의 화살을 번개같이 나가게 하시며 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고 남쪽에 해오리 바람과 함께 가시로다. 주께서 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고 지상재림이죠. 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고 남쪽에 해오리 바람과 함께 가시로다. 이것은 주의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팔절은 주의 임재와 더불어 이 땅의 심판이 집행되는 겁니다. 성경은 나팔 소리를 경고의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스바냐 1장 16절 성벽을 누른 도시들과 높은 망대를 향해 나팔 소리와 경고 소리를 내는 날이로다. 나팔 소리와 경고 소리를 내는 날, 주의 날이죠.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재앙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나팔절을 주께서 오셔서 율법을 주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삼았지만 나팔절은 예언적으로 주의 오심으로 인해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심판이 이 땅에 집행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막상 자기들이 이렇게 막 즐거워하고 절기를 지킨다 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 진짜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7절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말하기를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 하였으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니까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라. 뭘 그런 거 뭐 신경 쓰냐? 이런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40장 14절에도 이러길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도 듣지 아니하며 빵의 굶주림도 있지 아니할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 거기 거하리라 하며 나팔 소리도 듣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으면 그들은 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대환란을 이기는 방법은 도망가고 피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 도망가고 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팔절을 구약 이스라엘 나팔절을 새로운 날의 새로운 시작의 날로 삼았습니다. 주께서 6월절을 한 해의 첫 달로 삼게 하셨는데 나팔절은 6월절로부터 6개월이 지난 7월의 첫날입니다. 6월절이 첫 달이니까 나팔절은 7월이죠. 6개월, 5개월, 정확히는 이제 5개월 보름이고요. 6개월이 지난 7월의 첫날인데, 이날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주의 율법을 들은 날입니다. 자, 느헤미야로 갑니다. 8장 1절, 3절. 자, 이제 유대인들이 나팔절을 지키는 장면 얘기 나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3절.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문 앞에 거리 함께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절을 가져오라고 말하며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절을 가지고 남자들과 여자들의 해중과 지각에서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물문 앞에 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들과 여자들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안에 것을 낭독하며 온 백성의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모여 집회로 모인 거죠. 이게 안식일이고 거룩한 집회의 날이다 말이죠. 한 일은 뭐죠? 이제, 율법을 낭독했다. 율법을 낭독했다. 7째 달 초하루는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듣고 새롭게 시작한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 치른 전쟁이 여리고 정벽 전쟁입니다. 이때 주님은 7개의 나팔을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요사 6장 4절 5절 7명의 제사장은 궤 앞에서 순양의 불 나팔 7개를 가지고 들고 갈 것이요 7개를 들고 갈 것이요 7째 날에 너희가 그도 7번에 호사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순양의 나팔을 길게 불어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온 백성 큰 소리로 외칠지니라. 큰 소리로 외친다. 그리고 나팔을 분다. 같이 놓습니다. 그리하면 그 도시의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백성들의 외침으로 여리고의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나팔은 전쟁을 알리는 경고로 사용될 뿐 아니라 전쟁을 치르는 승리의 무기였습니다. 나팔이 어떻게 무기가 됐냐고요. 나팔이 무기였다고요.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역시 나팔을 손에 들고 싸웠습니다. 칼과 활을 들고 싸운 것이 아니라 이들은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싸웠습니다. 사사기 7장 10절에 세 무리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등불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불면서 외치되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는 나팔을 불다고 가면 적들이 죽어요? 어떻게 돼요? 나팔을 보니까. 나팔을 불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드온의 용사 300명이 나팔을 불면 소리 한번 더 나가겠네. 엄청 하겠죠? 그러니까 적들이 놀라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쳤어요. 자기들끼리. 기드온의 용사들이 칼로 그들 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쳐가지고 다 죽여버리니까 서로가. 적이 자기들 안에 들어온 줄 알고 서로 못 알아보고 막 쳐가지고 난리가 나버린 거죠. 그 나팔이
칼이나 활보다 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나팔 소리에 사람들이 어떻게 놀랐는지 정신을 못 차려서 막 칼을 마음대로 휘둘러서 자기들에게 자멸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머지 다 도망쳐버렸고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지상에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땅에 심판이 집행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시 레위기라서 23절, 23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모세에게 7월에 지켜야 할 날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7월은 가을이고 가을에 지켜야 할 절기가 셋입니다. 나팔절, 속절, 장막절입니다. 어느 나라나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한국은 그 추석이죠. 한국은 추석이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절기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풍속이 아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정해주신 것입니다. 나팔절은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날로서 주의 오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은 지상제림의 예표입니다. 그날 천둥 소리와 나팔 소리가 난 것처럼 주의 다시 오심도 동일한 소리가 날 겁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7월 1일을 안식일로 삼고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 거룩한 집회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정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정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아무런 절기가 없었습니다. 오순절에 첫 열매 수확 명절을 지켰는데 이때부터 이방인 교회가 역사에 등장하고 이스라엘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신약은 교회를 다루지 유대인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순절 이후 오랫동안 나팔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약 4개월을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인 400년에 적용시켜서 침묵의 기간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서북하고 침례인 요한 그까지가 약 400년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과 나팔절까지 약 4개월을 그 400년에 맞춰가지고 신구약 중간기와 비슷하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이제 설이죠, 그것도.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발전시켜서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고 지금까지 약 400년이 지났다. 이제 나팔 소리가 날 때가 됐다. 2011년에 400주년 기념판 낼 때 우리 그런 말 많이 했죠. 이제 딱 400년,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고 약 400년이 됐다. 이제 주님 오실 때 다 됐다. 이런 말만 해서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시키기 전까지 교회 시대가 지금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는 저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교회 시대는 이방인들의 충만에 미룰 때까지 계속됩니다. 로마 11장 25절 2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을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오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에 미룰 때까지 일부가 눈먼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이게 뭐죠? 주의 재림이죠. 야곱에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속죄란 말이에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게 속죄일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들의 충만임이 이럴 때까지 이 말씀을 주목하시고 이것이 교회 시대입니다.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이 말씀 주의 지상재림. 교회는 주의 지상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 일곱째 달 그 달 첫째 날을 안식일로 삼을지니 이 날은 나팔들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거룩한 집회날이니라. 모세는 주께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합니다. 너 일곱째 달 그 달 첫째 날을 안식일로 삼으라. 7월 1일을 안식일로 삼으라고 하는데 명절 안식일입니다. 매주 주의 마지막 날이 안식일인데 주께서 따로 안식일로 삼으라고 하신 날로서 이 날은 주의 명절로 지킨 날입니다.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은 모두 주께서 정한 명절 날입니다. 이런 날을 큰 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음력 날짜로 지키기 때문에 요일은 해마다 변합니다. 어떤 때는 매주 안식일과 같은 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연이어서 안식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7월의 첫날은 이스라엘의 안식일입니다. 24절에 이 날은 나팔들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근데 여기서 나팔절이란 말이 나왔다 그랬죠. 나팔절은 가을절기 중에 천명절입니다. 가을절기 중에 천명절이에요. 7월에 있는 3개 명절 중에서 첫날에 있는 명절로서 이 날은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휴거되는 날로 생각하는 날입니다. 교회는 오순절에 시작해서 오순절에 휴거가 됩니다. 나팔 소리에 교회는 휴거가 되지만 그와 동시에 이 땅에는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의 소리, 전쟁의 소리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대환란을 통과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크리스천들을 불러 올리시는 날에 나팔 소리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주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부는 7개의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주의 뜻이 이 땅에 다 이루어졌음을 보게 될 겁니다. 거룩한 집회날이니라. 나팔절은 구약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집회날입니다. 이날은 주의 말씀들을 듣고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집회날을 정해주신 것은 함께 모여서 주님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우린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집회날은 주의 첫날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정한 날이 아닙니다. 교황이 정한 날이 아닙니다. 주의 첫날이 주께서 부활하셨고 주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주의 첫날에 주의 만찬을 했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준비한 채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니라.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뭐한다? 빵을 떼려고 함께 오니, 빵을 떼려고 함께 왔다. 주의 만찬이죠. 이날 모였다는 거죠. 주의 첫날에 그들이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왔다. 안식일 날 아닙니다. 주의 첫날에. 그리고 바울은 그날 그들에게 그날 떠나지 않았다. 왜? 그건 주의 첫날에 함께 모인 집회날이니까 바울이 이튿날 떠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날은 뭐 했다? 말씀을 전했다고. 또 안식교도들 또 이것을 가지고 또 난리치지 아니라고 막. 주의 첫날이 아니라 안식이라고 하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이 말씀을 볼 때 크리스천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첫날에 빵을 떼려고 모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크리스천들은 안식일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안식일에 해당해 모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모였어요. 그래 바울도 안식일에 해당해 가서 복음 전했다고요.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첫날에 빵을 떼려고 함께 모였다 말입니다. 크리스천들은 회당에 모이지도 않았고 성전에서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주의 첫날에 빵을 떼었고 사도 바울은 그날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날 떠났습니다. 우리가 매주 첫날에 모이는 것은 로마 교회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 모으니 이렇게 하라.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이게 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모금 헌금을 주의 첫날에 하라고 한 겁니다. 왜? 주의 첫날이 모이는 날이다. 주의 첫날이 집회날이었습니다. 주의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두어. 또 이 안식교나 메시아닉이라 있는데 보면 또 이건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계속 그런다. 주석을 막 다는데 변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록된 대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모금 헌금을 주의 첫날에 하라고 한 겁니다. 이 날이 성도들이 집회로 모이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주의 첫날에 모이느냐?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다. 구약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거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안식일에 모였다면 안식일에 구호물자나 돈을 모았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이 언제 모이는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의 첫날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는 주의 첫날에 모입니다. 주의 첫날에 헌금합니다. 주의 첫날에 만찬합니다. 다른 날이 아닙니다. 이게 집회날인데 우리는 거룩한 집회날이니라 이렇게 25절입니다.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오직 불로 예비한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그날은 안식일이고 거룩한 집회이기 때문에 아무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불로 예비한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불로 예비한 헌물 이랬죠. 이분에 대해서는 레위기 3장 본문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여기는 그냥 이거 끝이에요. 요걸로 끝이에요. 요거는 민수기 29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9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불로 예비한 헌물이 뭔지 그걸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는 민수기 29장에 나오는데 1절 6절에 나팔절에 불로 예비한 헌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9장 1절 7째 달에는 그 달 첫째 날에 7월 1일에요.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을 하지 말지니라. 그날은 너희를 위해 나팔들을 불 날이니라. 이것은 똑같죠? 이건 레위기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단 나팔절은 안식일로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나팔들을 부는 날입니다. 29장 2절 너희는 어린 소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마리를 취하여 향기로운 냄새를 주께 번제물을 드릴 것이며 이제 나왔죠. 이제 불로 예비한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이 말이 설명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집회에서 나팔만 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불로 예비한 헌물을 드려야 되는데 어린 소소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마리를 번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물은 주께 향기로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3절 4절 민수기 29장입니다. 3절 4절 또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것을 그것들의 음식 헌물로 취하되
자, 음식 건물로 드린 거죠. 수소 한 마리는 10분의 3의 에바를 드리고, 순양 한 마리는 10분의 2 에바를 드리며,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마다 10분의 1 에바를 드릴 것이요. 나팔절에 드리는 음식 건물입니다.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것들을 음식 건물로 취하고, 수소 한 마리에 10분의 3 에바, 순양 한 마리는 10분의 2 에바를 드립니다. 어린 양 한 마리당 10분의 1 에바를 드립니다. 번제 건물과 음식 건물을 드린 다음에는 죄 건물을 드립니다. 민수기 29장 5절.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죄 건물로 드리되. 나팔절에도 죄 건물 드렸다 이거, 죄 건물을. 죄 건물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죄도 드리는데, 오순절에도 번제 건물, 음식 건물 드렸고 죄 건물 드렸습니다. 나팔절에도 이 셋을 다 드립니다. 이것은 날마다 드리는 건물 외에 명절에 따로 드리는 겁니다. 6절. 그 달의 번제 건물과 그것의 음식 건물과 날마다 드리는 번제 건물과 날마다 드리는 번제 건물 아침마다 제사에 드리는 거죠. 그것의 음식 건물과 그것의 음료 건물 외에 드리고, 이거는 나팔절은 따로 날마다 드리는 건물 말고 따로 명절에 드리는 절기 건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들의 관례에 따라 향기로 냄새로 불로 예배한 희생물로 주께 드릴 것이니라. 6절까지가 바로 나팔절 이렇게 헌물을 드려야 되는구나. 불로 예배한 헌물을 드려야 되는구나. 이스라엘은 7월 1일에 모여서 나팔을 불고 이렇게 헌물 드림으로써 나팔절을 지키고 10일에 다시 모여서 속죄일을 지켰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속죄일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나팔절 를 대해서 했습니다. 나팔절까지. 수요일 날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속죄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속죄일을 욤키퍼라 해서 이제 6월 이스라엘 최대 명절, 가장 중요한 7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로 이제 여겨지는 그런 절기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칩시다. 오늘 말씀 오전부터 이 시간까지 어쨌든 매주 지금 첫날에 저희가 3편씩 하고 있습니다. 강도 높게 잠언 내기 2권을 성경책 2권에다가 설교 1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양이 좀 많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좀 하나의 말씀에 좀 더 열심을 내서 우리가 일단 육신에 살아도 얼마 살겠어요. 그래서 육신에 숨이 붙어 있는 동안 또 힘이 있는 동안 힘이 없어도 못해요. 힘이 있는 동안 말씀 듣는데 또 공부하는데 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 이 말씀 집내교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말씀이 더 널리, 더 많이, 더 깊게, 더 크고 강력하게 활동하여 주시고 말씀이 흥황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세력을 얻도록 해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도 말씀과 화합하도록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잘 결합해서 마음에 쌓아두게 하시고 특별히 이 교회의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틀을 잡아 자라나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맺으시고자 하시는 그 선한 열매들, 의의 열매들, 또 성령의 열매들, 빛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더 많이 맺을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기쁨이 또 주 예수로 인한 즐거움이 그 행복이 그 복이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죄송합니다.